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노래하라 이방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아입니다. 노래하라 이방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이고요. 책으로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편이. 왜 5권으로 묶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주제가 좀 있습니다. 5권으로 묶어놓은 150편의 시편이에요. 약간은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모든 시편이 다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가 썼는지가 명확하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찬송가를 보면요, 작자 미상이라는 게 몇 가지 있고, 어디 민요에서 차용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누가 작사를 했고, 누가 작곡을 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분들이 이 찬송은 이럴 때 만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찬송마다 다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찬송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가끔가다 다윗이 지었다고 하고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하고 그렇게 지은이가 명시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편들도 많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시편을,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요 적어도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그리고 언제 불렀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 맥락이 명확한 시편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50개 중에서 그래서 시편 137편은 좀 특별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괜히 바벨론에 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원전 587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유다에 있는 왕들을 잡아가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귀족들과 뭔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변한 그곳에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조금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쩌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통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기원전 587년이에요. 여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돼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끌려가서요 이방 땅 바벨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흩어놓는 그 정책들을 벌일 때가 있어요. 바벨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인 이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탈린이 그 소련에서요 스탈린이 고려인들, 그 우리 민족이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탈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 조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1937년 여전히 일제 때죠.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일본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만주국 만들고 뭔가 그 동남아를 향한, 그리고 만주를 향한 야욕을 막 뻗쳐나갈 때 그때입니다. 그때 스탈린이 자기 지역 러시아에 있었던, 소련에 있었던 많은 고려인들, 기록으로 보면 한 17만이 좀 넘는데요, 그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켜요. 17만이 넘는 사람들 그냥 몽땅 다 한 일주일 안에 다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립니다. 이유는 여기 국경, 그 대한민국이죠, 조선이라고 했었던 그 국경이랑 거기가 너무 가까워요. 일본 첩자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고려인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고려인들을 다 치워야 될 것 같고, 중앙아시아 쪽에 무슨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 고려인들 열심히 일하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중앙아시아로 옮깁니다.
어쩌면 또 그런 이유도 있죠. 그 한 지역에 고려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 그 군이, 그 주가 어쩌면 자치 운동을 해서 이 소련에서 독립하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어쩌면 두려움에, 뭐가 됐든지 다 스탈린의 이유입니다. 뭐가 됐든지 다 소련이 자기들 좋자는 이유로 17만이 넘는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그냥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카자흐스탄이었나요? 데니스 텐이라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하나가 사소한 시비로 죽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피겨 영웅, 그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 데니스 텐이 그 고려인입니다. 민긍호라고요. 의병장의 후손이시래요. 의병장 민긍호 선생의 후손으로 데니스 텐,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스포츠 스타고요. 여러분 혹시 권투 좋아하시나요? 골로스킨인가요? 골로프킨인가요? 권투 미들급 챔피언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그쪽 동네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미들급 방어를 20차 방어까지 하고 오늘이 21차 방어 하는 날일 겁니다. 이 양반도 우리나라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려인들이 그곳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물 설고 그리고 땅 서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이건 그냥 단지 땅이 바뀐 것만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기는 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도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유대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꿈꿔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 슬픔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 사람은 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요. 악기를 걸어놨어요. 시온에서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벨론 강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성실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의 말들을 몽땅 다 이루신다고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그 바벨론 강변 그 이방의 땅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를 수 없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노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이곳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떨어져 나와 여기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그 말에 우리는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고 한대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런 내용을 가진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거니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여기 바벨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방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방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 샬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시온인데 우리는 그 시온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음을 압니다. 모두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바로 그곳이 시온인데 우리는 시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시온에 있지 않은 건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시온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방의 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법 그 반대로 욕심과 탐욕의 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더 이상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이방의 땅에 거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은 들려지지 않고 거짓된 약속과 온갖 허망함만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대신에 이곳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의 삶을 북돋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는 거 얘기해요. 모두가 잘 사는 꿈, 이런 것들은 이제 꿀 수 없어요. 모두가 잘 사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사람들은 몽땅 다 못 살아도 나만 잘 살아야 된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조금만 더 잘나면, 남들보다 성적이 좀만 더 높으면,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면 나는 그래도 살아날 것 같은 거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가능성마저 없는 사람들, 뭐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곳, 우리는 지금 이방에 살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지혜와 진리, 평화, 그리고 평강의 다스림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억지가, 그리고 힘에 의한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돈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시온에서 나와야 되는 감사와 찬송, 그것 대신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한탄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리고 푸념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가득한 땅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에 거해요. 국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정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이방 같아요. 시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리고 꿈이 넘쳐야 되는 학교마저도 시온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방 같습니다. 모두를 격려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보기가 어렵고, 서로를 격려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탐욕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고,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리고, 또 조금만 돈이 있으면 좋은 학원, 그리고 좋은 학원, 그 또 더 좋은 학원으로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몰려다닙니다. 좋은 정보는 숨겨야 돼요. 그리고 그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낼까? 학교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래요. 학교가 시온이죠. 거기는 학교가 이방이지 그곳이 시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시온이 아니라 이방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법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 감사와 찬송 대신에 교회 안에서도 한탄과 욕과 푸념과 저주들, 그리고 남들을 향한 사랑 대신에 어쩌면 미움들, 거짓들, 허망함들, 그런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이방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온이 아닙니다. 둘러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들은 어느샌가 이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래서 기원전 587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상황, 그 상황에서 불려지는 노래만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어쩌면 점점 더 우리의 상황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둘러보면 사방은 그 바빌론 강가에 앉아있어 내가 이방에 거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이 이방에 거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 됩니다. 오늘 시편 이 137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방에 거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나는, 여기 이 노래를 못하겠다고 그러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라고 합니다. 현재의 질서들, 이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노래할 수 없는 세상임을 압니다. 시온의 노래를 어찌 부를까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건 뭡니까? 시온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라고 지금 이 시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편 137편은 뭐예요? 이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노래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압니다. 그러나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말을 기도로 바꿔보면 재미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도해요.
또 뭡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또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에 방언으로 쏟아내기도 하고, 어쩌면 앞뒤 조리가 안 맞는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무슨 말을 쏟아내건 여기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방에 있으나 결국 이방에 있는 우리는 이방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에 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노래하라, 이방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에 거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떠나시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제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들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얘기하셔요.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이방에 삽니다. 시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맞아요. 우리가 깨어졌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여기 바벨론 강변까지 왔어요. 왜 이방의 땅에 거하게 됐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 땅은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고 시온 그곳에서 끌려왔어요. 우리는 깨어졌고 여기 끌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방에 끌려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거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보고 계셔요. 은혜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방에 거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방에 거하나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방에 거하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오고 뭐라 말할지, 뭐라고 노래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셔야 됩니다. 이방에 거해서 입을 닥쳐야 될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하나님 향한 찬송 그런 거 부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나오는 거 그냥 탄식이요. 나오는 건 저주의 말이에요. 그냥 욕 나오는 세상이에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그냥 세상 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찬송을 잊은 지가 오래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왜? 노래 부를 수 없는 이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37편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이 찬송 시편 150편을 누가 지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찬송 아마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137편에서 150편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시편 150편이 꼭 다윗과 함께 그 풍성한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불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시편 150편 바벨론 강가에 이 울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온갖 수금, 재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오래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숨 쉬는 사람들 다 나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송하라. 그 광대하심을 쫓아 찬송하라.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라고.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노래입니까? 바벨론 그 강가 거기 이방의 땅에서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전히 이방에 거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깨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환경들, 지금 보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소망이에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방의 땅에 있지만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겁니다.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끝이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적어도 100년은 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노래를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듣고 앉아서 웁니다.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건 뭐예요? 시편 137편이 내가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이 잡혀가고요, 한 100년쯤 지났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100년이 지나도록 이 이방의 땅에서 노래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탄식의 노래를 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느헤미야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망의 노래, 어쩌면 이 탄식의 노래, 무엇가 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천상을 꿈꾸며 살아야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해요. 변화의 행동으로 나섭니다. 적어도 100년이 넘어서요. 이 소망의 노래, 이방에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노래가 긴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노래 한 번에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노래 한 번에 세상이 바뀌어요? 노래가 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아요. 노래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퀸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죠? 프레드 머큐리를 좋아하진 않으실 텐데 퀸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The show must go on입니다. 쇼는 계속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죽을 것처럼 부릅니다.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러요. 길게 갈 노래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이제 노래합니다. 길게 노래할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노래하십시오. 탄식이 나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방의 땅에서 노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는 곳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를 노래할 수 있대요.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이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우린 노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만 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알려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하십시오. 왜? 우리의 소망은 사라진 것 같으나 소망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은 여기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용기가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재능이 사라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이 다 사라진 것 같으나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늘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방에 거하는 사람들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게 하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보면 늘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요 찬양해요. 그건 구약이냐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에 찬송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절로 노래가 슬슬 나오는 그런 시온입니까? 아니요, 시온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온이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노래할 겁니다. 세마포 흰옷 입고 노래할 겁니다. 그 24 장로들과 함께 노래할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모두가 다 노래하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 이 이방에서 노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하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을 찬송하셔요.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짧게는 아니에요. 길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영감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노래할 수 없을 때 기대하셔요. 내 입에 분노와 저주, 푸념, 한신, 한탄, 탄식만 가득할 때 기대하셔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소망의 노래가 나올 것을 기대하셔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심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여기 말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여기 있는 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시편일 거라고 얘기해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정적인 노래들이에요. 시편들입니다. 찬미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알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노래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냥 성령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그냥 확 놔버리지 마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당장 노래할 겁니까? 노래할까입니다. 노래는 어떻게 하는가요? 주어진 노래가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 찬송들 어떻게 서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요. 이방의 땅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이방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겁니다. 진짜 방법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찬송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어디입니까? 그냥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합니다. 다른 때도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금요철야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도 있고 구역이 모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예배 이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시와 찬미와 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 이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요.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높이고 그렇게 이방의 땅에서 노래하며 이방의 땅에서 찬송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예배 때 나와서 드리는 찬송들 기대하십시오.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부르는 찬송 기대하셔요. 이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땅에서 노래하게 할 겁니다. 이방의 땅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여기 없어졌어요. 꼭 필요할 때 없어요? 소망을 노래하라는데 소망을 어떻게 노래할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어떻게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안에서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의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찬송해요. 찬송하는 가운데 그 소망의 말씀들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몸이 되어 우리의 삶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은혜가 찬송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일이 변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임합니다. 소망의 말씀들, 약속은 임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방의 땅에 거하나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됩니다. 예배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소망의 말씀들을 주셔요. 우리가 이방의 땅에 거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떠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하나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방에 사나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처럼 살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혹시 응답 안 될지 모르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의 바람이고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이방의 땅에 사나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 어떻게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과 말로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찬송하기 시작하래요.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찬송하셔요. 찬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찬송하는 건 그냥 흥을 돋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힘들었으니까 설교 듣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지금 잠깐 쉬어가자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뭐예요? 놀라운 꿈들을 꾸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노래라는 게 그래요. 노래는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몸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몸이 사용돼요. 쓰지 않았던 몸들이에요. 어디요? 목이 쓰여지죠. 복근 쓰죠. 폐, 혀 다 움직여요. 심지어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춤춥니다. 그리고 손 듭니다. 어깨를 흔듭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너무 똑바로 서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그렇게 똑바로 하려고 애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온몸으로 찬송하는 게 많습니다. 박수 치는 거 예 좋습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 박수 쳐야 돼요. 왜? 늘 박수 치면서 찬송했어요. 그 찬송 부를 때는 늘 박수 소리와 함께 내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박수 치면서 부르던 찬송들 박수 없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박수 치셔요. 예, 하나님 앞에 손 드셔요. 하나님 앞에 흔드셔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흔듭니까?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앞뒤로 흔들고요. 찬송할 때는 좌우로 흔들어요. 예, 괜찮아요. 그게 우리 몸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찬송합니다.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봅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찬송하는 시간은 그래서 복됩니다.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또 화음이 있어요. 서로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찬송하는 거예요. 화음 넣다 보면 이상하게 삑사리가 나요. 그죠? 괜찮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노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신실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은 무슨 자랑입니까? 잘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넘치는 기쁨과 내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들로 온갖 화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함께 모여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여러 가지 찬송이 많은데 우리 찬양대가 늘 수고하시는데요. 특별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찬양대가 가장 귀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 찬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예배 순서에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헌금할 때. 그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을지, 모든 회중들이 준비해 온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준비해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또 의존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 바로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습니다. 그 가락과 그 은율, 그 박자, 그것들이 몽땅 다 몸에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는 그 찬송이 우리의 입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져요. 이방의 땅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깨진 것 같은 곳에서도 내 몸은 찬송을 기억합니다. 내 입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허망해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내 입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은 그것에 맞춰 춤추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흔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박수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함께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의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함께 노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몸으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이, 그리고 이 노래가 그 천국에서의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를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먼저 부릅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찬송을 아무나 부를까? 아니요,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계속 노래 부를 겁니다. 교회는 노래해야 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고 그리고 허망한 이야기들 많아요. 뭔가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의 말들과 온갖 저주의 이야기들, 그것들이 난무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아니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여전히 노래해요. 그 바벨론 강가 노래할 수 없어요. 노래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고,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뜨겁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 이 시편의 노래들, 찬송가의 노래들, 이 노래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 노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그 강변에서, 이방의 땅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새겨진, 우리의 입에 새겨진 그 노래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송마다 성령은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찬송을 통하여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구원의 말씀과 그 소망이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몸에 새겨짐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방의 세상에 나가서 그 노래로 노래하고 그 말들로 말하고 그리고 그 몸들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긴 노래, 이 노래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는 이 노래를 우리가 그때 부를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이 노래는 14만 4천에는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같은 노래 거기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변화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신 노래들로 마음껏
힘껏 아버지 가장 아름답게 찬송하게 하시고 온 몸으로 주를 노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말하며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주의 일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